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제 7장, 이제 예수님께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인데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인데 오늘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밑에 읽으세요. 10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도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내가 누구에게도 비난받는 거, 비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만큼 싫은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을 쉽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비판을 네가 받고 싶지 않으면은 네가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함부로 비판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입조심.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죠.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표현도 있어요. 말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긴다.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집니까? 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싶고 누구를 비난하고 싶고 누구를 정죄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소리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 비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내가 비판했던 사람에게도 반드시 들린다. 그래서 그 비난의 화살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비판하지 말.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의 모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고 나에게 화살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또 2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 네가 비판했던 것을 네가 그대로 비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쉽게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이
내가 비판했던 비판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참 무서운 얘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헤아림이 다시 나에게로 다시 또 돌아온다. 또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절대로 누군가에게 비판하는, 정죄하는,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3절에요. 본질적인 얘기를 또 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 아주 작은, 이 티가 보니까 원어적으로 보니까 뭐 나무 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거고. 그런데 그 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네가 그렇게 잘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 아주 큰 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보다 더 큰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지 같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네 삶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지금 다 보이는 네가 짓고 있는 그 죄들, 허물들 다 보이는 그거는 보지 않고 나무가지, 상대방이 있는 나무가지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죄들만 보고 왜 자꾸 네가 비난하고 판단하느냐,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죠. 네가 아는 형제에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는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외식하는 사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네 죄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저 사람 죄를 회개해 주.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말씀을.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내 죄를, 우리가 가장 답답한 사람이 뭐래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잘못을, 죄를 모르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죠.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네가 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것이 고쳐지고 변화됐을 때 네가 남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네 죄도 지금 회개하지 않고 네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이해관계가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런
척도로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용서라는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이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게 뭐 이거는 계산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번만 용서해달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입니까? 데나리온. 100데나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뭐 얼마 되겠어요? 한 1,000만 원도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풀려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형제를 만났는데 목사 잡고 막 왜 네가 내 이 빚을 안 갚냐고 막. 이게 비유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죄도 아니고 아주 잘못한 것이죠.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네가 진심으로 네 죄에 대해서, 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좀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처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나 또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될 우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개같이, 돼지같이, 뭐 개한테, 돼지들한테 아무 것 좋은 걸 줘 그들이 알겠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제 기도라는 내용으로 주님이 이렇게 바꾸어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냥 요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아이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막 내가 구해야지,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아야지,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막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막 내가 막 짜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두드려야 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응답해 주세요?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잘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화가 돼요. 어제도 제가 TV를 어제인가 뭐 이틀 전인가 TV를 보는데 아이가 자폐인 거예요. 자폐. 근데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가 한 2살인가 했는데도 말을 안 하더래요. 말을. 부모는 그렇잖아요. 좀 늦겠지 걱정은 되지만 뭐 별 문제 있겠나 했는데 5살에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폐가 있고 이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 중에 천재적인 어떤 그런 또 재능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이 그림을 엄마가 자꾸 그리게 했는데 너무 그림을 잘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친구가 캐릭터를 자기가 직접 그리고 이름을 붙인 캐릭터가 10,000개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름 100명도 이름 기억하기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그 10,000개라는 자기가 생상해서 지은 그 그림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리면 누구에서 그려보세요. 그럼 그걸 그리는 거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엄마가 참 노력 많이 하셨겠구나. 저 아이를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벌써 뭐 고등학교 3학년이 뭐 이제 성인이 됐지만 지능은 이제 5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저게 잠시 나오는 거지만 그 아이를 저 정도까지 양육하기 위해서 그 엄마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누구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엄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빠도 잘 못할 거예요. 아버지도 못할 거예요. 엄마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이 자식이 자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그래서 그 자식이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찾는 거, 우리가 두드리는 거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바르게 구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서 우리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 중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막 중요하지만 한번 손꼽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우리는 현실 속에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올바른 것을 구하고 올바른 것을 찾고 올바른 것을 향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비난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다시 또 반복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두드리게 되면 다 열린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식 망합니다. 그게 자식 망하는 길이에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오은영 박사님이가 그거 잠깐 보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밑에 혼자 사는 그 자녀가 이 왕자병, 거의 공주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니는 왕자, 니는 공주라고 막 해주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그냥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지, 엄마 아빠가 해주니까 얘네들이 유치원 가면 자기가 왕자 공주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네를 타고 있으면 따 있으면서 네가 왜 그네를 타? 내가 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자기가 왕자 공주로 살았으니까 사회에 나가도 자기는 왕자 공주처럼 살아있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아서 뭐 그네를 타든 뭐를 타든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면 엄마 아빠 말을 중단시키면서 엄마 아빠 왜 나를 안 보고 말해? 왜 나한테 집중 안 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잘못 성장하면 사회 속에서 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하는 거, 찾는 거, 문을 두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올바르게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남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사람,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계속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읽었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또 반복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어떤 부모가 그럴 부모가 일생에 있습니까, 그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막 독사를 줘가지고 막 물리게 할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세요.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기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악한 부모도요, 왜 돈 봅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자식을 승진시키려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물며, 비유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구하는 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올바른 것을 구하고 올바른 것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게 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해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 안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옆에 이 시위에 가면 아침에 로또 글른 분들이 막 줄을 섰어요. 어떨 때는 막 아니 이분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들어가 보면 딱 보면 이제 로또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막 심각한지 막 와. 제가 저걸 보면서 참 얼마나 다급하시면 저럴까 다들. 내가 커피를 지금 제가 좀 싸서 입에 맞아서 매일 가거든요. 갈 때마다 복권 안 하는 사람이 없어. 항상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갔는데 세 사람이 막 눈을 막 부리뜨면서 이게 번호 맞추는 것 같아요. 저분들은 아마 거의 매일 저걸 사서 아마 하시겠죠. 그러다가 5,000원짜리도 걸리고 10,000원짜리 그거 또 다시 바꿔서 또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로또 맞추겠어요? 로또 하나님 해주시겠어요? 절대 안 해주십니다. 이번에 필식자에서 3만 원씩 받는 사람 경품 추천해가지고 한 10장 모았어요. 저도. 그래서 31일 날 오후 5시에 추첨한다 해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갔는데 안 됐어요. 혹시나 그래도 금 3돈이가 준다 하더라고요.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1등이 금 3돈이에요. 그래도 아니 안 가도 줘요. 저기는 주더라고. 안 가도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연락해 준다고. 안 가도 되는 거를 집사람이 또 문자 와가지고 또 확인을 하더라고요. 어디냐고. 가라는 얘기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안 돼. 휴지 하나도 안 걸리더라고. 안 될 줄 아는데 괜히 간 거야. 시간만 낭비한 거야. 근데 또 마음속에 혹시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또 가지면서 뭔가 좀 되면 좋겠지. 근데 사실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안 맞지. 그런데 안 맞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구하고 자꾸 그런 걸 구하고 막 어떤 여행을 바라고 이런 걸 하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한 개에게 진주 돼지에게 그걸 주면 걔네들이 그걸 알겠어요? 거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게 귀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또 12절에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딱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1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가 뭐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대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대접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대접하고, 가정에서 내 남편을 대접하고, 내 아내를 대접하고, 내 자녀를 대접하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